소위 마가복음의 4가지 기적 시리즈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가지 기적이 연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적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지요. 5장 1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메시지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 이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5장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12해 동안 혈루증에 있었던 여인을 고치는 사건, 그리고 동시에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이적 사건인 풍랑을 잔잔케 한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이 동일하게 이 마가복음에 위치했던 이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사건과 연결되어져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시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논리적으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메시지와 함께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가르침과 연결하여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왜 풍랑을 잔잔케 한 이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는 이 사건, 이 가르침 이후에 이 사건이 나오게 됐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배를 띄워서 배에서 백성들을, 또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아마도 예수님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날이 저물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갑니다. 그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36절에 나오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갑자기 큰 광풍이 일기 시작을 하는데 그 광풍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다라는 말씀이 37절에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풍랑을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배 타는 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배를 잘 안 탑니다. 비행기 타는 건 그래도 좀 두려움이 좀 덜한데 배 타는 건 참 두려워요. 근데 제가 전에 모셨던 목사님이 그분이 해군에서 큰 배, 함정을 타고 다녔던 분인데 그분이 이 광풍 만나는 걸 표현하시는데 30분 동안 설명해도 너무 재밌어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단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이킹 타보셨어요? 바이킹이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갑니까? 잘 모르겠지만 높아봤자 한 3, 4m 아닙니까? 그죠? 자, 보통 풍랑이 일지 않고 잔잔할 때는 1, 2m 정도의 풍랑의 높이인데 광풍이 불면 최소한 4m고요. 높이가 10m까지 올라간답니다. 여기가 몇 미터나 될까요? 한 4, 5m 정도 될까요? 이 2배 정도 위로 올라가다 떨어지는 것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에 한번 반복해 보세요. 그냥 아마 그런 마음 날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런 광풍이 몰아치니까 어떻게 해요?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넘치는 거지요. 갑작스러운 광풍이 부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갈릴리 호숫가가요. 해수면보다 약 200m가 낮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큰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요. 이게 꼭 분지처럼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는데 요새 일기예보가 참 맞추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찬바람이 불었다가 막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운데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는요. 갑작스러운 그 돌풍이 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그 밤바다, 밤호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폭풍이 갑자기 몰아치는 데가 이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자,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있지요. 어부로 뼈가 굵은 사람들이 4명,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딱 4명이 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기 때문에요. 주로 이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잘 안 나간대요.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돌풍이 낮이 아니라 주로 밤에 많이 몰아치기 때문에 밤에는 잘 보지 않고는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광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뼈가 굵었으니까 어떻게 하든 그 광풍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했지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합니까? 풍랑을 꾸짖지요. 꾸짖으니까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광경을 보고 놀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게 누구 때문에 출발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자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출발을 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요. 광풍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미안해서라도 일어나셔가지고 좀 어떻게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코 골고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이킹 타고 주무실 수 있어요? 바이킹보다 더한 것을 몇 시간 동안 타는데도 예수님은 너무 편하게 잘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저는 바이킹을 딱 한 번 타봤거든요. 그리고 절대 안 탑니다. 절대 안 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이 봤을 때 너무나 어떨까요?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 저러실 수 있을까? 예수님 가자고 배 타고 나왔는데 이 풍랑 만났으면 예수님 좀 일어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우린 죽게 됐는데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코 골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뭐가 차올랐을까요? 불만, 불평, 원망이 차고 넘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뭐라고 깨웁니까? 38절 보세요.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참 점잖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예수님 죽게 됐는데 자요? 이거 아닙니까? 나 죽게 됐는데 지금 자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죽게 됐는데 잠만 자고 있습니까? 스승으로서 어쩌면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 깨우겠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요. 왜요? 예수님 차고 계신데 빠져 죽겠어요. 그죠? 예수님 계신데 그런 믿음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함과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39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뭐 하십니까? 꾸짖으시지요. 자, 이 꾸짖는 장면은 예수님이 어떤 장면에서 많이 보이십니까? 귀신을 내쫓을 때 주로 꾸짖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 잠잠해지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구약을 보면 풍랑은 보통 무질서와 혼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의 배후에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인 사단을 보았다라는 거지요. 왜 갑자기 그 풍랑에 대해서 꾸짖었을까요?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와요. 그 풍랑만 보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풍랑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풍랑 뒤에 누가 있는 것을 압니까?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꾸짖게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제자들 눈에는 뭐가 안 보여요? 사단이 보이지 않고 풍랑만 보였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인지, 단순히 기적만, 병자를 치유했다는 것처럼 그냥 기적만 보여주기 위함이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자, 구약의 창세기와 욥기와 시편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자연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자신을 통하여 임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하는 거지요. 자연 만물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풍랑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숫가 가운데 임함을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있어요.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우리 예수님이 주 되심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풍랑이 잔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가지 책망하는 모습이 40절에 나옵니다. 이 책망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두 가지 책망입니다. 광풍 가운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냐는 거죠. 왜 무서워하느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지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몰려와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넘길 때 뭐 때문에 팔아넘겼을까요? 무서움이 들어오니까,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아내로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은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면 반대로 높아지는 것인 두려움의 그 게이지가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부족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의 부족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여기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대한 깨달음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을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라는 거지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지요. 그 말씀의 근거는 바로 4장 1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비유를 듣고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는 거지요.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의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아요. 여러분들 미슈입니다. 이것은요, 고난 한번 딱 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근간이 된 믿음은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고난이 한번 딱 와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주님이 이 풍랑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와야 말씀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말씀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말씀 공부 왜 합니까? 우리 왜 말씀을 듣고 왜 말씀 공부합니까? 뭐 때문에요? 고난이 올 때 그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는지, 또한 그 삶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내 가슴에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풍랑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말씀이 지식화되어져서요, 머리만 커질 뿐이지 말씀이 삶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대표적인 게 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이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다는 거지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더 이상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으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제자들은 아직 너희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라는 그 말씀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너희가 깨달도록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 말씀을 아직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느냐, 그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 책망 가운데 또한 풍랑이 잔잔한 가운데 41절에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40절에도 두려워하고 있지요, 41절에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이 두려움은 차이가 있습니다. 40절에 나오는 너희가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의 그 무서움은 바로 그들이 풍랑을 보고 무서워 떨며 오는 두려움이라면, 41절에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기적을 본 후에 나타나는 경외함으로, 경외심으로 나타나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 한 단어가,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겠지요. 과연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인지 알았어 내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과연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시려니까? 자, 이 고백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고 똑같아요? 이 갈릴리 바닷가하고도 너무도 똑같아요. 왜 성경에 갈릴리 바닷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요, 우리 인생이 갈릴리 바닷가와 같이 그렇게 풍랑이 아무 때나 옵니다. 예고하고 오는 풍랑은 준비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풍랑이 예고 없이 오듯이 우리 인생이 그와 같기 때문에 갈릴리와 연관되어 있는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은 환경이 부딪히고 풍랑이 와보면 머리에 있는 예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두렵고 떨리면요, 머리가 어떻게 해진다고 그래요? 하얘진다고 그러지요. 경험 안 해보셨군요. 시험 보러 가면 떨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그죠? 사람이 두렵고 떨리면요, 머리에 있는 것들이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하나님은요, 삶의 고난 딱 오면 바로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내 가슴에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머리가 없어질지 몰라도 가슴이 살아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마음의 둔함 또는 깨닫지 못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서도 앞에서도 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봐도 다른 사람은 비유로 얘기하는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하나 풀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함께 자고 먹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몸소 다 보여주셨지요. 형제와 어머니가 왔을 때에도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를 보라 하면서 그 제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까지 얘기했던 제자들입니다. 늘 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둔해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고 성경 공부를 오래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여전히 믿음의 본질을 모르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디 있을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묵상도 해봤어요. 하나님, 평당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예수님 붙잡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면 풍랑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예수님 바지끄레기라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또 한 가지는 나에게도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나는 과연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당당히 선포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맞설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시간까지 믿음이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당당히 믿음 가운데 생명을 내걸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지금까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왔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비유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면서 이 마지막 네 가지, 이 5장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이 네 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말씀은 말씀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능력으로 동반되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제가 군대 갔을 때 참 그 말, 뭘 좀만 얘기하면, 야, 넌 교회 다니는구나. 말 잘한다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근데 그게 좀 마음이 맞는 말 같은데 왠지 좀 꺼림칙해요. 왜 꺼림칙할까?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죠. 그 복음 안에
말만 아니라 말과 능력이 함께 동반되어져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함께 네 가지 기적이 함께 동반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말씀이지요. 8장과 9장에 10가지 기적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과 이적이 함께 붙여 나오는 이유는 말씀과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동반되어져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만 하고 원칙만 세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복음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의 현재적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아니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랬어가 아니라 현재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 그 관계를 맺고 채워나가는 교회,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받아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먼저 뭐냐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 하루에 4장씩 읽고 기도를 하루에 30분 이상씩 하고 그래도 광풍이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답니다. 오늘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말씀을 왜 제가 읽으라고 할까요? 이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광풍이 올 때를 대비해서 광풍에 쓰러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풍랑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런 건 기독교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고난 없었던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교회 다니면 만사가 형통한다라는 말, 그 말은 맞기도 하지만 맞지도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해 보셨지요. 다음은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뭐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나 죽겠는데 예수님은 어디, 죄송합니다, 콧방귀도 안 보이시고 주무시고 계시는지 뭐 하고 계시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이 있는 그 모습,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때로는 우리 눈앞에 내 삶 주변에 그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왜 모른 채 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요, 힘 다 빼라고. 제자들한테 야 니네들 억울해며, 예수님이 자는 척 하시면 다 보셨겠지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봐. 결국 아무것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전혀 안 되고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아무것도 안 됨을 직시하고 난 다음에야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동원 다 해서 다 허비하고 소비하고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할 때까지요? 우리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보고만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빨리 포기하고 빨리 힘 빼버리고 빨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그냥 가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온전히 들어와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별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 고난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버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순간 넘어질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높아지면 두려움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집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은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가 두려워질까요? 환경이 두려워집니다. 또 뭐가 두려워질까요?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만 골리앗이 뭘로 보였을까요? 요만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는 골리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따만하게 보인 거지요. 싸울 수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그 덩치가 덩치로 보이지 않는 거지요. 온전히 예수를 신뢰한다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요. 또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이 와야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지금? 아니지요. 제자들이 뭐가 없다고 지금 책망 듣고 있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 주셨지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믿음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세요. 어떻게 하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갈릴리 바닷가와 같다니까요. 이 문 열고 나가면 어떠한 풍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꼭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예수님이요. 근데 단지 예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피곤해서 잠깐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어떠한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배에서 내리시는 분 아닙니다. 그 배에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내 배에만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신다면 어떤 풍랑도 때로는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